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낮에는 너무나 날씨가 덥습니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덥죠. 그리고 지금은 또 비가 오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자, 하늘이 높고 푸르고 이 가을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일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존 오웬의 책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페이지는 336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7장 견고한 믿음을 촉구함이라는 주제로 오웬의 설교 거의 이제 마지막 말미입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하고 한 2주 정도 제 예상으로는 2주 정도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오웬의 이 책도 끝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청교도 설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청교도들의 설교를 이제 읽다 보니까 실제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웬의 오늘 설교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봤던 설교인데 어쨌든 청교도의 설교가 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웬의 설교 말미에 다가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겸양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겸양이라는 말은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을 위로하고 사랑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 증거 두 번째라는 의미겠죠. 이사야 57장 17, 18절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오웬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또 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마음에 불붙듯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을 그려놓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크게 낙심한 죄인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상태를 이 말씀보다 더 통탄스럽게 묘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며 그것을 인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죄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용한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진노하여 있으며 내가 진노하여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내 손을 들어 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몇 가지 현세적 섭리를 사용하여 그를 징계했다. 내가 진노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받자마자 혹 그는 나를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 내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기도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진노 중에 내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사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가 죄악을 떠나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사악해졌다. 이제는 내가 징계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내 얼굴을 가리워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내가 진노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고집을 피우며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해도 부모가 징책해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징책이 맞네요. 예, 부모가 징책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징책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패역한 자식이 있어서 부모를 거역하며 아무리 타이르고 꾸짖어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도무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또 장차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앞으로도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찌 그를 멸망시키겠는가? 내가 어찌 그를 소멸하겠는가? 내가 어찌 그를 아드마같이 놓겠는가? 내가 어찌 그를 스보인같이 두겠는가? 도리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나는 그를 고칠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고 모든 외적 수단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를 고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 영혼에 손상을 입혔고 또 나 또한 진노 중에 그를 여러 번 징계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닌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 곧 은혜와 죄사함을 주어 그의 모든 상처를 고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전했던 설교와 지금 오웬의 글의 맥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이면에 그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 마음에 불붙듯하다 하는 이 구절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그 측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선명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한 걸음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간과하죠.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죄책도 스스로 가져가고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도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그를 이끌 것이다. 내가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지도하며 내 길을 행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를 이끌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기도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끌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태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웬의 글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상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상태가 아니고 난 조금은 괜찮고 조금은 나의 의지나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구원을 향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이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웨슬리안들,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의를 세우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처럼 부패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단장해주며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 결과 죄사함 받았음을 전적으로 증거해주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 우리 마음을 탐사하는 작업이 유익하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탐사하는 작업이 뭡니까? 묵상이죠. 내면을 점검하는 거죠. 청교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저는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영혼이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가치가 전무한 자격이나 조건만 발견하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때에도, 그러니까 자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연락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할 때에도 라는 거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영혼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어떤 전무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충분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헐벗고 굶주리며 머물 곳 하나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머물 곳 하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서 가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집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에게는 옷이 없고 음식도 없으며 집도 없다. 의식주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얼마의 돈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며 더럽고 죄가 많으며 추악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소경인 우리들, 귀머거린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얼마의 돈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최소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약속의 반응을 보이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교리적으로 풀게요. 오웬이 어떻게 말하냐면 최소한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최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구원에서 뭘 보태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마음밭의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최소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인식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귀머거리구나, 이걸 인식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약속의 반응을 보이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심 준비론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웬이. 인간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실 때 인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죄성을 가진 자인지를 알고 그 율법의 무게로 인하여 이제 비참해진 자가 하나님께 향한 약속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율법의 짓눌림, 자기 자신에 대한 부패함,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는 준비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준비교리는 사실 청교도들만의 교리는 아니고요. 칼빈의 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런 준비교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 이런 측면을 하게 한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칼빈뿐만이 아니라 후에 모든이라기보다는 많은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사람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아들이는 일은 흔히 약속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의 열매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제시되고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그와 같은 인정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약속을 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슬퍼하고 회개하며 어떤 자격을 구비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과 결별할 생각에만 골몰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내셨고 즉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말씀해 주시고 저주를 선언하시며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여기에 주목할 만한 상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와 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 의에서 멀리 떠난 상태.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어지는 본문 설교 말씀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은 여긴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어떤 죄책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떤 그 나쁘고 악한 습관이나 생각들에 여러분 어떤 마음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안과 밖을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과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의 삶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인 조금도 선한 것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의 깨끗함이나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광야에서 살아났듯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놋뱀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